성경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축은 대로 반드시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내가 짜증나고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내 어머니와 살지 못하겠다. 나 이혼할란다. 너 그렇게 알고 네 여동생한테도 알려라. 아들이 아닌 밤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무슨 일인지 좀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시끄럽다. 네 여정통한테 전화해. 그리고 전화를 탁 끊어버립니다. 아들이 여동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근데 말할 게 별로 없어요. 딸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인데 지금까지 엄마하고 잘 살다가 지금 와서 이혼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끄러,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나는 이제 너 엄마하고 살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전화를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딸이 또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제발 내일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만 참으세요. 그리고는 신신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나서 문 밖에 있는, 집 밖에 있는 그 아내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보, 내일 우리 애들이 결혼 기념일인데 내려온대. 여러분,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섭섭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줬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안 해주면 시원은 섭섭한 거예요. 마음에 왜 내가 사랑해줬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나 마음이 드는 거죠. 인간사는 다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베푼 게 있는데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얹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내리사랑입니다. 어떤 문제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빛이 비추일 때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이단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며 다메섹 길을 향해 떠났죠. 그런데 그 길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밝은 빛 가운데 기뻐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가 생각했지 못했던 그 말을 듣자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박해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상하게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열심히 특심합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상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할 줄 알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의 그 전생애를 부정당하는 주님의 심판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그 주님의 박해자라는 말을 받아들입니까? 사울이 너무 밝은 빛, 7날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자기가 이상한 정신착란에 빠진 겁니까? 땅에 엎드려져 머리를 찧어서 무슨 내징탕이 와서 한 말입니까? 너무 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대답한 겁니까? 무엇으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이 말에 그대로 수긍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으니 하나님을 박해한 적도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조상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내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 믿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막 선악을 따지면서 그 행위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말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무더위 같은 이 여름에도요, 아니면 겨울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학생들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더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대항하고 있는 거다, 나를 거역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거 쉽게 받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제와 봉사, 헌신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 나의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다 받고 나만 안 받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박해한다는 이 말을 받아야 하죠? AD 38년경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250km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중세 전성에 따르면 코카브라고 하는 779m의 산 정상쯤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다메섹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열심을 특심으로 부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의 이단 괴수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호위병들을 데리고, 무사들 데리고, 근위병을 데리고 지금 열심히 그곳을 향해 갑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하늘에서 7날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비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이 빛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엎드려서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구나, 빛으로 나를 찾아오는구나, 나를 격려하시겠지, 내가 잘한다고 하시겠지, 너 열심히 더 해라, 아니면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있으니까 좀 잡아라, 그런 말씀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웃음을 지었고 만면을 기뻐하는 가운데 엎드려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다 착각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아, 너는 박해자다. 너의 열심, 너의 이 헌신, 너의 이 지금 노력이
나를 박해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250km 떨어진 거리, 요즘처럼 뭐 차가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발달했습니까? 걸어서 말을 타고 그 강도의 위험, 길의 위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이 일에 앞장서겠어요. 사울은 열심히 특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라뇨.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울은요, 어릴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613가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데 익숙한 사람이죠. 또한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요, 유대인들 중에 영재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 39권을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이 유대인들 아이들이 막 지천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 중에도 화장시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실장화 이렇게 되죠. 성경 39권을요, 태초에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거꾸로 암송을 해야 돼요.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영재 중에 영재입니다. 성경 지식에 관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모든 학문을 글씨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자부할 만하죠. 그런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 말이 안 되죠. 누구보다 하나님이 알아줘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나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너 나 몰라서 지금 박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로서는 도무지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있는 자신의 길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를 찾아와서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에 사울은 지금 리더로서 나사렛 예수 이단을 따르는 예수쟁이들을 박멸하기 위해 포로로 잡아오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엎어져서 횡설수설하는 그 모습에 주변에 있는 건의병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여러분, 이 소리는 사울만 들었거든요.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고 밝은 빛이 임한 건 있는데 사울에게 말씀해 주는 이 음성은 사울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주님의 음성이 귓가를 맴돕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한번 이렇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들리면요, 세포 하나하나가 떨립니다. 그 하나님 존재 앞에서의 주의 음성이 들릴 때는요, 인간의 전 존재는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얼어있는 것처럼 굳어져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박해하니? 이 음성이 사울에게 귓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사울의 모든 내장 조직 하나하나, 심장 폐를 칼로 찌르고 총 맞은 것, 사울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전생애가 박살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헛생에 살았잖아요. 헛수고했잖아요. 자기는 죽도록 살았는데 정말 죽을 짓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죽을 길을 가면서 그게 생명길이라고 착각하고 정말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서 있던 사울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내 생애 전체가 부정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기로 결단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왜 뭘 위해 살아왔는지, 그동안 숨쉬며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은 자기 전 존재에 대한 부정인데,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찾아와 주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그냥 놀라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 7날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창조주가, 전능자가 피조물인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씀할 때 자기의 전 존재를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전능자의 말을 들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으로 사울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철저하게 암송하고 율법에 범죄함이 없었고 조상적부터 선택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섬겼는데 제가 잘못된 거라면 제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께로 도달하려고 했던 열심 가운데 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때 이후로 눈이 멀고 3일 동안 육체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모든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의의를 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섬기고 있는 대상이 내 야망과 내 명예를 추구하는 내 욕심의 산물, 투영된 존재가 아니라 전능자요 영원자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내 법칙과 내 규칙과 내 생각, 내 가치를 따라 어떤 삶도 평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울을 왜 찾아오십니까? 사울이 그 멸망의 길, 자기 의를 이루려 하는 율법의 길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리에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과 어떤 거역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찾아오셔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만을 외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사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사울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사울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지옥에 가야 마땅할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에게는 어두움으로 찾아와야죠. 빛을 비추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7날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딱 멈추게 하는 거죠. 어두워 갈 바를 몰라 더 이상 낭떠러지게 떨어질 것 같아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이 멈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드럽게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예수님은 사울을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음성을 들려줄 때는 어떤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말도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분명히 꾸짖어야 돼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야 되는데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 사랑하는 신부 사울아, 네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너 왜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냐? 여러분, 이런 주의 음성을 사울이 듣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셨죠. 그리고 주님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합니다. 3일 동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삶에 멈춤을 허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나?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라고 한 이것이 잘못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내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36권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지향하는 주가 예수요, 다윗이 내 주의 우편에 서신 주를 본다고 하신 주가 예수요, 구약에 나타난 주의 사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빛으로 내 어두움, 내가 지금 진리가 아닌 것을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내가 예수가 아닌 선과 악의 기준으로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살았던 잘못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요, 예수는 복음이요, 예수는 은혜요, 예수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자기 의에 빠져서 율법의 의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수용할 때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사울에게 큰 복을 주시죠. 여러분, 사울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사울은 자기 열심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었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두개인들이, 많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열심으로 죽어야 될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대제사장의 손에 들려서 정치 몰입의 손에 놀아나는 사울에게서 그 손에서 빼앗아 예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울은 자기 열심이 특심한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존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저주받아야 될 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고백이 달라지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사도의 제일 미말에 처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더 시간이 흘러 나는 만물의 찢기보다 더러운 존재다. 사울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뭐 몇 살이 되든 간에 그 나이만큼 나이 먹은 죄인이구나. 나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기뻐한 거죠.
예수의 보혈만 생각하면, 그 살과 피를 먹을 때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잘못된 충성, 잘못된 헌신으로 잘못된 모래성을 쌓고 있던 사울을 예수라는 반석 위에 건물을 지어 바른 헌신, 바른 충성을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는 참 복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고소장 공문을 들려줄 정도로 열심히 살아도 주님이 만일 그 걸음을 멈춰라, 너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요, 나를 대적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 기도가 헛발질이 되고 열심히 헛발질이 되고 아무리 헌금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과 이런저런 열심을 내고 모여도 하나님은 다 헛수고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사울이 했던 것처럼 하는 거죠.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멈추고 하나님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 모든 과거와 현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무엇이든 지금부터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내 열심이, 내 의와 내 야망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자부심, 자긍심, 나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 한 분, 하나님 한 분의 영광만,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만 위한 것인지,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관습과 습관과 지금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멈춰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태도가 왕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상,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왜 계획이 틀어지는지, 왜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왜 사업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님이 딱 멈출 때는요, 그 상태에 인간의 모든 눈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사람들과 환경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그의 심부라면 찾아오셔서 멈추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비추인 그 사건과 비슷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의 빛을 비추어주면 내가 지금 어떤 어둠의 길을 걷고 있고 이 길이 멸망과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설교를 통해 들리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지금 내 야망을 이루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율법의 잣대 선악의 아담 후손의 그 원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좀 점심 가까웠는데 좀 그렇지만 다 똥자루밖에 안 보여요. 아침에 저녁에 화장실 간 그것만 보여요. 인간의 실수와 연약밖에 안 보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이런 인간, 죄인, 완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의 피로 너는 의인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죄 가운데 허덕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돕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임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임 받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박해와 핍박과 원망과 저주와 비난과 정죄에 빠져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지체인 줄 모르고 핍박하며 살고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돌이킬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내 열심이 득심하고 내 의가, 내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처럼 착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가 용서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몰입이나 다른 사람을 악인, 오만자,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무너뜨릴 술수만 써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라, 사람을 도와라, 내 나라를 이루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자부심에 빠져 살다가 내가 못한 게 너무너무 원통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만큼 사랑받고 이만큼 만나주고 이만큼 은혜를 주고 이만큼 복을 주고 조상적부터 믿게 하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 천지인데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하나?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왜 더 잘할 수 없나? 왜 더 주님을 섬기지 못하나?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아직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바른 헌신을 하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영혼을 주님께 올리는 일,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임해야 저주의 문이 막히고 지옥 문이 막히고 천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헌신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막 무작정 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돌아보지 않아요. 맹목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내 찬송이, 내 열심이, 내 헌금이, 내 말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할 것인가? 주님은 이것 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 잘했다, 양이다 칭찬할 것인가? 계속해서 주변을 뒤받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멈추게 하시는 걸 깨닫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럴 때 내 영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는 기도, 돌아보는 찬송, 돌아보는 성경 묵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됩니다. 그 복을 누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평, 원망,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못하다 우월감과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내 인생을 쓰게 돼요. 그리고 바른 헌신을 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요. 돌아봐야 된다. 돌아보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주님이 멈추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멈추셔서 이 복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